신묘하게 배워야 다 해야지. 신묘학 우리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생각해 봤습니까? 마음은 뭐라 그런다. 심과 심소는 뭐라 그런다. 뭐에 비유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했죠? 네. 심과 심소 이제 복습하고 이제 다음 저번 주 뭐 배웠어요? 오변행. 그리고 심과 심소 했잖아, 그죠? 심과 심소를 어떻게 비유를 했죠? 심은 왕으로. 뭐 했다고? 심은 왕으로 비유를 했어. 비유가 어떤 왕이에요? 폭력적인 왕인가? 심의 왕. 시망이라는 말을 써요. 중국에서는 이제 이 시망이라 왕자를 이렇게 썼더라고 보니까 그전부터. 근데 이 왕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왕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요 이 말이라 주요 핵심 이런 뜻이라. 어떤 마음의 주요 핵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심과 심소를 분리할 때 이 손에 비유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손에 비유하면 이게 만약에 컵인데 컵을 잡으러 가려고 이렇게 하면 손이 가야 되잖아, 그죠? 손이 가면 뭐 해요? 잡아야 되는데 잡는 건 누가 잡아? 손가락이 잡잖아. 똑같아.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경계를 인식하려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경계를 섬세하게 누가 인식하냐면 심소가 인식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에서 손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손은 못 잡아, 이것을. 이거 손이 지가 할 수가 없어. 누가 잡냐면 손가락이 잡는 거라, 손가락이. 그래서 이 손가락하고 이 손하고의 관계가 있어. 서로가 의존해가지고 있는 거야. 이 손하고 손가락의 관계는. 서로가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 어떤 경계가 드러나면 경계를 인식하려고 했을 때는 마음이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인식은 누가 하냐? 심소가 하는 거라. 심소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심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경계를 부분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부분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인식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의 시망이라고 했을 때 시망은 감수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 감수라든가 이게 심소잖아, 그죠? 그러면 시망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못 가져. 시망 스스로가 이 느낌을 가지질 못한다고. 심왕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대경을 탁 대해가지고 지가 어떤 느낌을 아무 가지질 못해. 그럼 누가 가져? 심소가 가지는 거라. 심소 중에 누구였어? 감수였잖아. 과도 같은 게. 감수가 가지고 그 다음에 감수가 주는 거라. 심왕한테. 이렇게 잡으면 이게 결국에 누가 잡았어요? 결국엔 손하고 손가락 다 이걸 공유를 했잖아. 느꼈잖아. 잡았잖아. 과도 같이 우리 대경을 인식했을 때 심소가 인식을 해도 심소가 인식한 것을 받아서 인식하는 거라. 심왕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자력으로 이 말 했잖아. 이 말을 썼죠. 감수라고 할 때 자경에서 자력으로 이 말 썼잖아. 자력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심왕한테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심소에다가 자력 이렇게 쓰는 거라. 뭔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그리고 요건 복수하고 가지. 더 이상 그 말이 감수하고 또 뭐 있었어요? 또
사의, 또 작의, 그리고 또 뭐 해서 촉이 있었잖아. 이 부분을 어떻게 어디 만들어낸 거 아니라, 그죠? 어디서 이 말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게 있나 없나 찾아보라 이 말이지. 찾아봤을 때 있잖아, 그죠? 그게 어떻게 작용하던가요? 어떻게 작용해요? 만약에 한 대경을 딱 대했다 그러면 척이 발생하거나 수가 발생하거나 자기가 발생하거나 상이 발생하거나 뭐야 저기 사이가 발생하거나 다 똑같아. 하나에 발생하면 그 다 동시에 일어나. 우리가 그랬잖아. 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행이라는 말은 여기서 한문이라고 써가지고 한문의 의미를 굳이 풀이하면 이 모두라는 뜻이라 함께 모두 변자가 모두 함께 이런 뜻이거든. 이거 한문에서는 두루 이런 뜻이잖아, 그죠? 한문에서는 두루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루 간다, 두루 행한다 이런데 이렇게 하면 말이 어렵잖아. 근데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 5가지 모두 간다 이런 뜻이거든. 5가지가 이 5가지였잖아, 그죠? 5가지가 모두 가는 거라. 저 하나의 인식이 일어나면 이 5가지가 함께 가는 거지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니까. 정말해서 이 심사라고 하는 것은 대경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부분적으로 인식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게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게에 들어가면 내가 가게에 뭐 핸드폰을 사러 가야 되겠는데 생각해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잖아. 큰 가게에. 거기까지는 작사라고 보면 돼. 근데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가가지고 이 핸드폰을 살까라고 이 핸드폰을 살까? 저 핸드폰을 살까?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왔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 그 다음에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해서 이게 좋은 거냐? 내한테 맞냐? 안 맞냐? 우리한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색깔은 노랗나? 빠랐나? 이걸 구분하는 건 누구냐 하니까 상이 하는 거라.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촉과 이거는 늘 함께 있는 거니까 촉이라든가 뭐 감수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이 있잖아. 그걸 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5가지가? 있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때 함께 가는 거라. 근데 이런 5가지가 이게 심소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함께 향수하는 신왕 있잖아.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의 의존 관계로 있게 됐다 이 말을. 그 다음에 오늘은 오별경이라고 있죠. 오별경. 오별경은 뭘 보고 오별경이라고 그러냐면 별자리라고 별 있잖아요. 별이라고 했잖아, 그죠? 대경을 분별해서 결정하는 5가지 심소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경을 분별해 가지고 결정할 때 있죠. 결정하게 될 때 결정하는 그 심소. 어떤 대경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이 5가지 심소가 있어. 그걸 이제 오별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별이라는 건 한문이라서 참 그거 뭘 이렇게 좀 더해야지 해석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별이라는 것은 구별을 할 때 이 별자 쓰잖아, 그죠? 구별해가지고 여기서 말이 빠져서 한문에서는 결정하는 거라. 경계를 결정하는 거야. 정말해서 그 중에 이제 설명하면 나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욕기라고 해놨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락욕이라고 했잖아, 그죠? 원하고 희고하는 경계, 이걸 갖다가 뭘 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원하는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죠, 그죠?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뭐 자동차가 필요하다. 뭐 평소에 내가 자동차를 봐놨던 것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자동차라는 대상이 있잖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잖아. 그죠? 원하잖아. 그걸 갖다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원하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부처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부처를 원하잖아. 그죠? 원하는 마음 결정하잖아. 부처를 이루고 싶다 하는 말을 결정하잖아. 그죠? 과도 같아. 이 마음을 갖다가 원심이라 그래. 하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럼 두 번째, 신해라고 해놨잖아. 그죠? 그 신해. 우리가 우리 앞으로도 이 보살행임론을 배울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이 신해, 성해,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잖아. 그죠? 많이 썼죠? 많이 썼어요. 신해하고 욕하고는 비슷해. 신해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 욕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 원도, 우리 한문에서는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 화엄경에 이렇게 보면, 믿음은 모든 부처를 이루는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얻고자 하는 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라. 그러니까 신에는 뭘 말하냐면 어떤 대경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양을 얻은 마음 있죠? 양을 얻어가지고 결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거라. 정말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만약에 가정으로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래? 부처가 뭔지는 모르지만 좋다고 하니까 나 그거 한번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죠? 그것도 원하는 마음이잖아.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 하면 어떤 이유가 없잖아. 성립된 인명이 없이 그냥 스스로 결정된 것이 없이 이건 이거야 라고 분명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논리를 근거로 나아가는 마음이 없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꼭 논리나 이유가 그렇게 필요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도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 신해, 성해라고 하는 말은 수승한 이해 이 말이거든. 성해라는 말은 최상의 이해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가정으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거 만류인력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 경전에는 2500년 중에 그 나란제 대학 같은 데에서 논설을 보면 그거 아주 막 오래된 논사 안에서도 그 인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 서로가 끌어당기는,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 논문을 불교학자들은 다 써놓은 것들이 많아.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알려지지 않고 이제 서양에서 이제 문물이 알려지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만류인력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됐잖아. 그죠? 모든 것이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서로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양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라. 그와도 같이 신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하게 성립이 될 때 있잖아. 가진 이해 있죠? 그걸 갖다가 신해라고 하는 거라. 정말해서 우리가 비량으로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졌잖아요.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 바로 이거야 라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마음 있잖아. 반드시 바로 이걸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걸 보고 신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하는 거는 똑같아. 원도 결정하는 것이고 신해도 결정하는 마음이라.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있잖아요. 마음에.
과도 같다. 그 다음에 기억의 경계. 아, 밑에 다 있네. 다 적어놨네. 내가 말할 필요가 없었네. 거기 있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의 사를 대경 삼아서 그 자력이 추구하는 심소, 선 쪽으로 가는 물건이든지 나아가 부처의 경지든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 비유도 써놨잖아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원하는 마음이다. 집학론에서 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원하는 현상에, 사회에 그것과 그것이 있기를 원하는 성질이다. 곧 얻기 위해 정진 노력을 근거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원이라고 했을 때는 원하는 그것이 무슨 일을 하냐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게 하는 그런 근거체를 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 집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심과 심소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경전이라 이런 데 없어. 근데 없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그 무착보살이 써놓으신 집학론하고 그리고 또 무착보살 동생이잖아. 그죠? 세친보살. 세친보살께서 써놓으신 구사론 이것을 바탕으로 전부 다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대승에서는 결정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결정하는 중에 이제 대승 중간학파의 어떤 심소의 내용과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전부 유식 쪽으로 바탕을 하고 이제 쓰셨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별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렇게 차이 안 나도 되거든. 과도 같다. 여기 정진의 근거를 하는 방식은 비유하면 선정의 공덕과 산란의 허물을 아는 것에 의지해서 선정 얻기 위해 추구하는 욕과 욕에 의지해서 선정을 실천하는 정진 생긴 것이다. 정말에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진의 근거체를 한다. 어떤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동차 사기 위해 노력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진의 근거체를 한다. 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에는 자의, 양, 인명으로 결정한 경계들의 인명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분석해서 이해한 이런 말이잖아. 그죠? 분석해서 이해한 어떤 것으로 결정한 경계들의 자력이 오직 이것이지 자력이라고 붙였잖아. 그죠? 자력이 바로 이것이다.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니는 지이다. 즉 비유하면 만료인력을 결정하는 등과 같다. 집학론에서 성에는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이해한 현상에서 그같이 결정한 그같이 지니는 것이다. 즉 뺏지 못하는 유업이다 말씀하셨다. 어떤 뭔가 인명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뺏지를 못하잖아. 그죠? 인명이 없이 나 절에 가면 좋다 그러니까 갔다, 교회 가니까 좋다 그래서 갔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뺏기고 그렇게 되지만 인명을 얻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억염은 그 다음 장 억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이전에 익숙했던 경계를 배경해서 자력이 그것을 잊지 않는 작업의 심소이다. 이전에 익숙하고 경험했던 경계를 대경해가지고 자력이 스스로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작업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심과 심소를 배울 때 어떤 걸 늘 염두에 두고 배워야 되냐면 누가 있어서 심소 일으켜라. 누가 있어가지고 희망 일으켜라. 희망은 네가 이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 다만 심하고 심소끼리 서로 의존해가지고 심소라고 하는 이 서로 마음이라는 건 있잖아. 드러나고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가 어떻게 일을 하냐 이 말이라. 그래서 저가 지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윤회하는 것일 뿐이지 뭐가 있어가지고 끌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라. 지 스스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뒤집어지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해가지고 뒤집어지게 만약에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거 돌리는 그거밖에 없어.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다. 들어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그거 고칠 수 있는 누구 어떤 대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 훨씬 더 잘 드러나. 집합론에서 기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익숙한 현상에서 마음의 건망 없는 것이다.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익숙한 어떤 것에서 마음에 건망 잊어버리면 기억이 없는 거니까. 즉 혼란하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 가지 특징 갖춘 지이다. 이것 또한 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에는 기억이 나지 않기에 익숙한 현상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전에 익숙했어도 지금 마음 경계에 드러나지 않으면 기억으로 되지 않기에 마음의 건망이 없어야 되고 또 기억에 의지해서 마음이 점점 커가게 되기에 작업의 특징에서 혼란하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기억이라고 하는 억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특징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익숙한 현상이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세 번째는 그리고 기억한 그것이 혼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와도 같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섞여버리면 이 집 전화번호가 맞나 저 집 전화번호가 맞나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혼란해 버리면 분명하게 기억을 못 하잖아. 그죠? 그와도 같다요. 몇 시지? 7시 54분. 몇 시? 7시 54분. 54분. 그와도 같다. 그래서 이 기억은 이 선정을 닦는데 가장 중요해요. 이 기억은 우리가 전진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이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선정도 못 닦고 그리고 지혜도 못 닦고. 기억은 무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정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은 대경의 자력이 마음을 집중하고 지혜의 근거를 하는 작업의 심소이다. 집합론에서 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가립의 현상에 마음 집중하는 성, 곧 식의 근거를 하는 유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립의 사를 대경해서 계속해서 둘 수 있는 마음 집중이다. 마음 집중하는 경계의 특징에 가립의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정을 익힐 때 마음으로 가립한 대경의 마음 지니는 것이기에 가립이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선정, 이 심소 중에 하나잖아. 그죠? 선정이라고 하는. 이 심소 중에 하나인데도 이 심소 중에 하나가 불교를 배우는 사람에게만 이건 있고 세속 사람에게는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세속 사람도 기억이 있죠?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지? 그지? 세속 사람도 기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밑에 뭐였어요? 원하는 것. 원하는 것도 세속 사람도 원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또 성애도 세속 사람들도 있는 거라고. 우리도 있고 세속 사람도 다 있어. 그죠? 선정도 세속 사람들이 닦아. 평소에도 닦는다, 이거, 평소에. 지혜도 세속 사람들이 닦아. 평소에 닦는다 이 말이라. 근데 어디로 닦아? 응? 반대로 닦는다 이 말이라. 어떻게? 선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립의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가립의 현상이라는 말은 분별이거든. 마음으로 딱 떠올려가지고 분별 일으키잖아. 그걸 가립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지? 선정을 닦을 때 어떤 마음을 어떤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부처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닦는다고 하면 이전에 봤던 부처님을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마음으로 닦는 거라 해야 되잖아. 바깥으로 건식으로 닦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마음으로 닦을 때는 마음으로 그 부처님의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야 되잖아. 분별해내야 되잖아. 분별해낸 그 대상이 자기가 처음 인식했던 눈으로 봤던 그 부처님하고 분별해서 드러낸 부처님하고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똑같게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마음이
봤는데, 봤으면 이 안에 벌써 기억이 돼 있잖아.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가립의 사라고 그런다. 뭐 가립의 현상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가 불교를 닦을 때, 불교에 나아가거나 마음을 순화시키기에 나아갈 때 하고, 세속 사람들은 어디로 닦아요? 건식으로 딱. 건식이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지. 뭐로 닦냐면, 분별도 어디로 분별하냐면, 아, 내가 자동차를 분별해야, 자동차를 사야지 하고, 욕망을 닦잖아. 어? 세속 사람들은 욕을 닦고 분노를 닦잖아. 스님 하는 말은 그 말이라. 어리석음을 닦잖아. 불교도 똑같다. 심소라고 나누는 것이 다른 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이걸 나누는 거라. 세속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냥 탐욕의 대상이 있잖아. 자기가 뭐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집에 하루 종일 집 이리 저리 질까, 짓다가 부수고 짓다가 부수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만 그러나? 자동차는 안 그러나? 자동차만 그러나? 저 사장님 뭐 하는 말이 아닌데. 저 사장님 자동차 판매하시, 자동차 회사 하니까 그렇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 원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할 때 뭐가 커져? 욕망만 커지고, 분노만 커지고, 탐욕만 커지지. 어리석음만 커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세속 사람들도 선정을 닦아요. 닦는데 그 닦는 방식이 뒤집어져 가지고 윤회의 길로 닦는 것이고 우리는 그 반대로 보살의 길로 닦는 부처 이루는 길로 닦는 거니까 부처 이루는 길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선정이라고 할 때는 똑같다 이 말이라. 왜 마음을 하나를 집중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 그래서 선정의 작업의 특징에 식의 근거를 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속마음 평등하게 두는 지혜 의지에서 각각을 분별하는 지혜로 분석하는 힘으로 여소유와 진소유를 대경하는 관 이루는 의미다. 정말에서 아까 전에 식의 근거로 하는 이 말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의 근거체를 하는 이 말이다 이 말이다. 정말에서 부처님 만약에 선정을 닦을 때 부처님 모습을 닦는다 이러면 부처님 모습 드러난 분명하게 드러난 그것은 선정이라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 손은 어떻고 부처님 눈은 어떻고 그 분명하게 드러난 거기에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유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뭐냐고 하냐면 그걸 지혜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지혜에 분석할 수 있는 그 지혜의 근거체를 하는 것이 선정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라. 근데 어때? 우리는 지금 불교를 배우는 내용이 누구를 근거로 하냐면 지금 현관장엄노이라든지 무착보살이라든지 그리고 그 용수보살이라든지 이런 분, 나란자 불교 법통을 근거처로 하거든. 스님은 그걸 한다, 이 말이라. 그러면, 나란자 대학의 그 위대하신 스승들이 남겨놓으신 이런 방식하고, 저 소승회라든지, 또 중국에 전해온 이런 불교하고 완전히 틀린 이유가, 이런 것을 구분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하는 거라. 본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맞다. 각각의 학파들이 있으니까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따르는 것은 뭐냐. 대승 나란자 정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운다 이 말이라 스님 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울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선정과 지혜를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주묵국으로 돼버리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어.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비난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지.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은 지혜의 근거치를 하는 것이다. 선정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정은 건식에서 생하는 것이 아닌 오직 의식에서만 생하는 것과 그것의 대경 또한 건식에 드러난 색이 아닌 분별로 가립한 의경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뜻에 드러난 경계이죠. 그것으로 선정을 닦는다. 눈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상이 움직이지 않게 뭐 가만히 둔다든가 뭐 그걸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르케 스님 말씀했잖아요. 선정 그 닦을 때 처음에 관무량수경에는 해를 관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해를 뚜렷이 관하는 거예요. 해를 뚜렷이 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뚜렷이 관해가지고 해가 눈으로 보는 해나 거기에 떠오르는 해가 똑같이 되잖아, 가정으로. 그러면 미타경에 말씀하시는 관무량수 털 것만큼도 위배되지. 내가 직접 들었어. 그건 내가 이루진 않았지만, 그걸 정통적으로 수행하시는 분이 있거든.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눈앞에 보듯이 부처님 계시고 연꽃하고 똑같다 그래. 똑같다 그래. 조금도 안 달린다 그래. 더 오히려 더 세밀하다 그래. 심지어는 부처님 털까지 다 이렇게 세밀하게 다 보인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정말해서 스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선명하게 하루나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이라도 지나도록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가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는 그렇게까지 안 드러나도 이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어.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부처님 생각을 하는데 다른 생각이 와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부처님 상호가 없어지잖아. 뭐 아자를 관하든지 옴자를 관하든지 선정의 대상이 뭐가 됐든지 간에 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선정이 뚜렷하게 밝게 되면 이 안에서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해도 이거 도망이 안 가.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분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뚜렷한 속에서 사유를 해가지고 또 선정에다가 사유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선정 속에서 또 사유를 하고 이게 둘이가 나중에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라.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닦아가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되냐. 지혜와 마음이 다 밝아지는 거라. 둘 다가.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행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 선정의 대상 있잖아요. 선정의 대상에 대해서 선정의 대상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충 조금 설명 정도니까 이제 세밀하게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 하게 되니까 이걸 근거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만큼 하지.